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근래 들어서 자기 아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부터 잘 못 알아듣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 입구로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주방 입구에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못 듣는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아내의 귀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내가 돌아서면서 말하죠. 칼국수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 당신 귀가 안 좋은가 봐. 내일 같이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제가 얘기하니까 안 재밌죠? 제가 원래 좀 썰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바깥에서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눈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발동한 이 원숭이는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들을 건져서 강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참 후에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먼저 건져놨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원숭이는 크게 탄식하며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구조했더라면 다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경험해야 아는 그런 작은 세계에 갇혀서 그 바깥에 얼마나 크고 엄청난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운 지식을 향한 길이 차단되어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상하고 타인도 상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원래는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 안에 쓰여져 있다는 쓰여져 있는 말이랍니다. 그노티 세아우튼, 너 자신을 알라. 이 문구는 우리가 이런 무지의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음을 상기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자의식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이 자의식은 완전한 착각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준수자이며 하나님 율법의 수호자로 자타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만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어도 참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지경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 먼 것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만 소경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요한이 이해하기에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눈 먼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왜 치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치유 사역에 참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들을 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신 것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쳐주는 것, 치유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게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지 않고도 세상에 모든 질병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번에 다 치유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의 요청도 없었는데 다른 치유의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 막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경의 요청도 없었는데 또는 그의 믿음의 상태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이란 무엇이냐?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은 뜻이죠?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계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경험한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계시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는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이라는 아주 조그만 이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24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안다고 자신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 비치신 그 빛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래서 육체의 눈을 감고 태어난 이 소경을 향해서 34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의 눈이 굳게 닫혀져 참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그의 눈이 떠지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눈을 처음 뜨고 나서 그는 자신을 계시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고 만나기 전이었으므로 그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17절에 가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 자청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3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라 예수님의 선언에 여기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용어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성경 8장 그 앞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 눈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소경을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사람으로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의롭고 하나님 지식을 가져 눈을 밝히 뜨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맹인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세상이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새가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신자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식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은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장 목사님으로부터 비블리컬 맥시멀리즘, 성경 최대주의, 미니멀리즘, 성경 최소주의 여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많은 신학자들이 미니멀리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고학적 자료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하여, 또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늘 드러내고 있죠. 삶에 대한 애착,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 삶을 살았던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정신을 붙잡아줄 정신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봉사해주는 능력 많은 지인이도 아닙니다. 주님이 35절에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Son of Man 그 앞에 그 헬라어로 보면 단수 남성 대격 정관사인 톤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 한국어로 한다면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가 지칭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만물 위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인자 같은 이를 염두에 둔 용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물음은 내가 나를 영원한 심판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주님의 이 밝은 빛 아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주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상식,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주님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심판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힘센 진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은 감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어둠에 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전혀 투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으로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소망인 줄 알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주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 갖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로 바로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순종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